11월의 주제입니다. 11월과 12월의 주제인데 양쪽에 써 있죠. 우리 함께 여러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한 번만 우리 좀 힘있게 해봅시다. 기뻐하며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시작. 기뻐하며 기다립니다. 네, 이게 11월과 12월의 주제입니다. 기뻐하며 기다림. 기다림에 대해서 10월을 보내면서도 또 11월을 준비하면서 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다린다는 건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림은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기다린다는 건 가련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을 보내다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혹시 만나줄 수 있냐고 했어.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래서 만났어? 아니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언제까지? 일단 그냥 기다리래. 이 얘기를 하는 그 친구, 청년 아니고 한 청년이 아니고 제 친구죠. 그 친구의 표정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고 일단 기다려라는 말을 듣고 그냥 기다려야 하는 사람, 제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좀 가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쓰럽다. 기다리라고 말하는 사람과 기다려야 하는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기다려라고 말하는 사람과 기다려야만 하는 사람은 동등한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여름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어요. 근데 저는 놀이기구를 못 타요.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비위도 막 그렇고 잘 멀미하고 그래서 회전목마 수준밖에 못 타요. 저는 돌아가는 컵도 되게 힘들어하는 수준이죠. 근데 이제 거기 놀이공원이 되게 빡센 데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오픈런 해서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막 줄을 서가지고 오픈런 해서 9시에 개장인데 8시 반부터 줄 서 있다가 8시 42분쯤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오픈런까지 해서 들어가서 우리 가족이 겨우 탄 게 어린이 놀이기구 3개였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놀이공원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놀이공원에서 어린이 놀이기구 3개를 탔는데 그것도 1시간 반, 1시간씩 기다리더라고요. 그냥 어린이 놀이기구도 이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에 아빠랑 애랑 타고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한 12바퀴 돌면 끝나는 거. 그거 타겠다고 막 1시간 반을 기다렸단 말이죠. 그날이 진짜 더운 날이었어요. 체감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어갔고 37도, 38도 되는 그런 날이었단 말이에요. 줄을 서는데 한참 기다리고 있었죠. 제 딸들 10살, 7살짜리들은 막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막 덥다고 계속 물 달라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주저앉고 안아달라고 하고 제발 안 돼. 안아주는 건 안 돼. 이렇게 계속 1시간 반을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여기서부터 5분이라고 쓰여진 지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5분이라고 쓰여진 지점에 딱 도착하니까 옆에 줄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때마침 어떤 가족이 그 줄로 들어왔어요. 티켓을 보여주더니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제 옆에 서 있던 직원이 갑자기 저를 등지고 일로 오시라고. 그래서 제 앞에 딱 세우는 거죠. 익스프레스 티켓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좀 더 내면은 줄을 덜 서도 되는. 저야 뭐 자본주의에 익숙하니까 저거 맞다. 내가 기사에서 봤는데 진짜 있구나. 진짜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희 첫째는 처음 경험한 거죠. 자본주의를. 첫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10살인데 아빠 저 사람들 뭐야? 왜냐면 걔는 새치기는 나쁜 거다라고 유치원 때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정말 그 인간 그의 삶의 수준에서 10년간의 인생에서 본 적 없었던 질서 파괴 현장을 얘가 딱 발견하고 진짜 나쁜 거 아니야 아빠? 아빠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일본말로 뭐라고 해야지 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자본주의의 민낯을 얘기해 줄 수는 없어서, 희수야, 뭐 저런 티켓이 있더라. 줄 안 서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도 있더라고. 했더니 당연히 이 아이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빠, 그럼 왜 그걸 안 샀어? 우리도 그걸 샀어야지. 그래서 그 순간 만감이 0.5초 동안 빠르게 교차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희수야, 우리는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대화하면서 기다리는 게 너무 재밌잖아. 그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날의 날씨는 40도, 체감 40도 위, 37도, 38도. 애는 얼굴이 막 시뻘개져 있고, 그거 기다리다가 사람들 죽을까 봐 위에서 선풍기 돌리면서 미스트 막 뿌려대고 있었거든요. 극도로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말도 안 되게 새치기를 당해놓고서 우리는 대화하면서 가는 게 좋잖아 라고 하는데, 너무 슬프게도 이 10살짜리가 다 커버려서 제 말이 아니라 마음을 들어버렸는지 그러더라고요. 맞아, 우리는 함께 있으면 즐겁지. 제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빠 내가 고마워 하고 했지만 이놈의 자본주의 진짜. 이 나쁜 놀이공원, 어린이들을 위한 천국은 무슨 자본주의 천국이다 진짜.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아, 기다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다려야만 하는 사람들일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행히도 전화 한 통으로 그 병원에 하루 만에, 당일에, 일주일 안에, 3일 만에 갈 수 없는데 가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응급실 앞에 도착했는데 저녁 6시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죠. 기다림이란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유일하게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진 시간을 쓰는 것 외에는 쓸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쓸 수 있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건 남들과 공정한 시간밖에 없는 사람이 내 시간을 그에게 맞춰서 그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걸 기다림이라고 하죠. 기다림은 약한 사람의 몫이구나라는 생각을 기다림에 대해서 막 생각하면서 막 하게 됐어요. 우리는 지난 10월 동안 기도에 집중하면서 보냈죠. 시간을 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들 하셨는지 몰라. 공간을 정해서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들 했나요? 아침에 하나님 좋은 아침인데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거 인사 이거 말고, 밥 먹을 때 하나님 밥 잘 먹고 체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체하길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오늘 좋은 밤 되게 해주세요, 나쁜 꿈 안 꾸게 해주세요, 이런 인사 말고 기도를 하셨나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 저한테 기도했다고 목사님 말씀 듣고 한 주간 시간을 냈어요. 기도의 시간을 냈어요. 제가 어느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라고 하는 이들은, 저한테까지 전해주는 이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들이었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시간을 내야만 했던, 공간에 들어가야만 했던 그런 청년들이 한 주간 저한테 와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를 정말로 했다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혹시 느끼셨나요? 저는 한 주간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도 기다림이구나. 기도도 기다림이잖아요.
지난주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나눴죠.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나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들어오는 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가득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없던 것들이 이 안에 생겨나는 거, 기도할 때 그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 그게 응답이다 라고 했죠. 응답이란 뭐예요? 대화의 응함이에요. 하나님하고 불렀는데 하나님 이것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것, 대답해 주시는 것, 이게 응답이죠. 이거랑 역사는 또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건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기다려야 하는 거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또 다른 시간이라 결국 기도는 무조건 기다림이에요. 언제 대답하실지 모르고 언제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기도야말로 기다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더 진심으로 진지하게 기도해야겠다고 작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요. 이 기다림은 그냥 마냥 하나님께 지나가며 외치며 그냥 내 분주함 속에서 기도해놓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은데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할 건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해놓고 휙 하고 가버리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일하시는 거야 라는 기다림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기도를 정말 시작할 때 기다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지난 10월을 기도로 보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 진짜 기도의 언어라는 게 있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한 달간 매일 같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기도의 언어죠. 저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좀 지치고 어둡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계속 덮치고 덮쳤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10월 말쯤에 들어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제 기도의 말에, 제가 기도하는 제 말들 속에 사라진 게 있더라고요. 제 기도의 언어 중에 사라진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했던 말인데 없어진 말, 도와주세요였어요. 제 기도의 언어에 도와주세요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기도하던 그 어느 시간의 마지막에, 10월의 마지막 날쯤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난 더 이상 도와달라고 하질 않는구나.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가 더 이상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도와달라고 말을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뭘 할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게 될 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걸 위해서 이렇게 좀 시도하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왔었는데, 10월 말쯤 됐을 때 제 상황이 어땠냐면, 하나님 아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무런 방법도, 하나님 저에게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제 모든 방법들이 다 깨져버렸고요. 하나님 제 모든 계획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기도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10월의 마지막 날의 제 기도였던 거예요.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사라졌더라고요. 기도의 언어. 그런데 제가 그날 10월의 마지막 날 기도하면서 이게 기도의 언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마지막에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진짜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때에 문득 제게 하나님의 마음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부어지더라고요. 그래, 맞아.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건 되게 뻔한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당연한 진리죠. 다 알고 있을걸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다 알고 있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들으셨나요? 이건 다른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혼잣말로 하나님이 하실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라고 자기 세뇌하듯이 외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헤쳐나갈 계획도 실력도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걸 존재로, 머리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완전히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때, 내 머릿속에서 모든 계획이 사라져 나가는 그때, 내 기도의 언어가 진심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 속에서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거라고.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에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날들 말고 기도하는 제 기도말의 끝에 내가 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 제 마음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들어왔던 그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지켜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언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언어는 여기 있어요. 기도하며 이런 말 저런 말,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도와달라를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하시지 않는 건 여전히 기도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가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마치 외국인과 같아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로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은, 기도의 언어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때 제 안에 평강이, 그리고 지난 여름 이후로부터 잃어버렸던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들어와도,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도 그 일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 어떤 역사들이 막 일어난 순간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제 안에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저는 거의 80%의 확률로 확신하며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별로 안 기쁜 것 같아.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전 여러분의 얼굴 안 보이거든요. 여기 조명이 시꺼매가지고 어떻게 찬양했는지, 박수는 쳤는지, 할렐루야 하면 부르라고 했는데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입을 이렇게 했는지 아닌지 못 봐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기쁨이 있냐고요. 이 안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기다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지만 언제 응답이 올지는 모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감격이, 하나님의 감동이 언제 이 안에 임할지는 모르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던지는 그 모든 순간에 계속해서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이, 내 예배가, 내 기도가, 내 찬양이, 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는 그 모든 시간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오늘 이달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갈 기뻐하며 기다립니다의 주제인 거예요. 이 2달간 우리가 만들어갈 일,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는 일, 기다리는 여러분의 기도에 기쁨을 회복하는 일. 오늘 우리 본문은 이사야 25장 9절 주제 말씀인데요, 이 주제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날이 되었을 때,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렸으니 그의 구원을 경험하리라. 그가 우리를 구하시리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하심으로 기뻐하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있어요. 아직 구원하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아직 구원하시지 않으셨는데, 아직 어떤 변화도 있지 않은데 우리는 기뻐하리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기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기쁨의 씨앗이 이 안에 자라난 거죠. 임하지 않았는데,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쁨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의 신앙은,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찬양과 이들의 선포는 왜 기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와 다를까요? 왜 어떤 사람의 기도와 찬양과 다를까요? 명확한 건 여기에 있어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을 보내다가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대로, 제가 계획했던 것대로, 제가 그렸던 그림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어떤 일이 결론이 났던 순간이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면은 어떨까라고 두려워하던 그 순간, 그 일들이 딱 벌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뭐라고 외쳤냐면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외쳤어요. 제 속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네요. 내 생각과 달랐는데, 내 방법과는 달랐는데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외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했잖아요. 방법이 없다고. 제 방법은 틀렸다라고 인정했잖아요. 제 생각은 틀렸다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저에겐 방법도 생각도 계획도 없습니다라고 인정해버렸거든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시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라는 평강으로 제게 왔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그 순간에 목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외침이 있었어요. 제 속에서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이시네요. 이사야 25장 9절에 이 백성들의 외침이죠.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신앙이, 찬양이, 고백이, 예배가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해요.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졸려요. 눈꺼풀을 올릴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목사님이 이러다가 저 강대상 밑으로 뛰어와서 제 옆으로 올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깨워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했을 때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고요. 내 모든 것들이 포기되었던 그 순간에 이 기도의 언어의 너머에 그 다음 말로 내 탄식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할게. 이제 네가 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어가 들려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바로 그 지점,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시군요예요. 이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그거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왜냐면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모든 계획들은 다 끝났으니까, 나에겐 아무 방법도 아무 계획도 없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걸 완전히 인정해 버렸으니까 더 이상 어떤 것도 시도하기를 포기하고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하지 않는 그 사람이 기다리는 건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눈을 부릅뜨고 온 영혼을,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 그 일에, 그 상황에, 그 사건에, 그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외치게 돼요. 하나님이시군요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내용들인가요? 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걸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술인가요? 청원으로 끝이 나는 건가요?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반복적인 하나님을 향한 요구와 요청인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이 요청 끝에 하나님,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끝이 나며, 제가 할 수 없다라는 인정 가운데 내가 할 거야라는 대답까지 듣고 그 대답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에 기쁨이 발생합니다. 기도 끝나고 기뻤던 적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기쁨으로 채워져서, 기쁨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슬픔들이 밀어내져서 이제 빼앗기지 않을 기쁨, 이젠 더 흔들리지 않을 평안한 기쁨을 가지고 일어난 일이 있나요? 그 기쁨이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찾아가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분이셔서 가능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이 일이 하나님을 기다릴 만한 좀 도움과 힘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목장 나눈지 질문에도 있는데, 기다림을 제가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제일 끔찍했던 기다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애를 시작할 때 저의 아내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제가 아내한테 우리 사귀어보자라고, 당연히 이 여자가 승낙하겠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당신을 좀 사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사귀어야만 해. 저의 가스라이팅이 막 시작됐거든요. 저에도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성공했단 말이죠. 아내가 사귀자고 했어요.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더니 가스라이팅이 깨져가지고 아침 6시에 전화가 갑자기 와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2주간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저는 그걸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시작하면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제가 말을 하면 자꾸 설득을 하니까 2주 동안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기도한다고 나한테 얘기하지도 말라고. 그때 제가 전임 전도사였거든요. 이제 곧 목사를 다는. 기도한다고 티내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편지 쓰지 마라. 막 2주간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2주간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죠. 왠지 아세요? 저는 결혼 전에, 사랑하고 나서, 연애하고 나서는 우리 아내 잘 기다려요. 우리 아내는 천성이 느려가지고 제가 항상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 그게 얼마나 귀여운지요. 그게 전 그 느림이 너무 귀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기쁨으로 기다린단 말이죠. 기다려요. 그런데 그때는 기다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불확실했기 때문이죠. 뭐가? 사랑이. 여러분, 제가 아까 기다림은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했죠.
힘든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힘이 있어도 약하지 않아도 기다릴 때가 있는데 딱 한순간 발생해요. 언제냐면 사랑할 때 그래요. 사랑하면 좀 기다려요. 1시간 먼저 나가고 30분 먼저 나가고 기다리면서 뭘 준비하고.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약한 거 아니잖아요.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랑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꼭 전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기다릴 만하다, 하나님을. 그 증거가 말씀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인데, 형제들아 이것을 기억해라. 우리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 출출거리고 비난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 하시는 거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여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어떤 그냥 단어가,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였죠. 여러분, 야곱과 라헬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예배 길어진다고 싫어하니까. 아무튼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헬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를 기다리는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헬을 7년 동안 기다려야 했는데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다고. 그게 성경에 나왔던 이 시간 인식법인 거예요. 7년이 며칠같이 경험됐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 기다림의 하루가 1000년같이 느껴진다고. 너와 함께 예배하면서 이곳에서 너와 보내는 사랑하는 이 1000년은 하루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내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루는 1000년같이 길다고. 이거 어떤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7년이 며칠 같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똑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자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약자인가요? 힘이 없나요? 가난한가요? 능력이 없나요? 권한이 없나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데,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도 않고 영원한 시간 너머에 계시는데, 당신을,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에 묶여서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불확실함 속에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끝에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이들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기다렸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래된 기도의 아픈 제목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하기를, 소망하기를 포기한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뭘 더 할 수 있다라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그 끝에 찾아와 주셔서 나도 너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어이 우리 청년들을 기어이 마침내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다. 지친 영혼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이유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실 때에는 기다리는 아픔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몰라서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하다면 우리가 더 불확실하죠. 흔들린다면 내가 더 많이 흔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너를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돌아오기를, 네가 나에게 나와 기도하기를, 내 말을 들어주기를. 이제 너는 하지 않겠다고, 아빠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해달라고, 손들고 안아달라고 하기를 나는 천년같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너도 좀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도 기다려다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걸어가다오. 앞날이 보이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냥 그 걸음 하나 나를 믿고 내딛어다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면서 기다려달라고, 기다려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려달라고, 예배하며 하나님 부르고 기다려달라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기다려달라고. 네가 바라는 그 응답, 네가 원하는 그 일, 그 아픔의 해결, 누구보다 내가 이루기를 열심으로 원하고 있으니 기다려다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내가 일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 기도의 언어의 너머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의 대답을 이 기도의 끝에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우리 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기도할 힘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구하며 나아갈 힘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오래 반복되고 있는 아픔의 고통에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실망하고 낙심하며 낙담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기도할 용기도, 더 이상 기도할 힘도 내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옵소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딸을 기다리는 아빠의 마음,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빠의 마음, 그 연약감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이 청년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오늘 하나님 기다리시며 기다려달라고, 너의 기도를 기다려달라고, 기도하며 나를 좀 기다려달라고, 포기하지 말고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찬양하기를,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이시기에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그렇게 찾아와 주옵소서. 같이 찬양합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가 부른 찬양이지만 우리의 기도의 끝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습니다. 기다려달라 하시기에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걸어가겠고 주님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이시기에 기뻐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